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예고편, 앞에 50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Everyone, Bonnie made a friend in class. Oh, she's already making friends. No, she literally made a new friend. I want you to meet Forky. Hi. Hello. He's a spoon. Yes, yeah, I know.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Why am I alive? You're Bonnie's toy. You are going to help create happy memories that will last for the rest of her life. Huh? What? Oh, Everyone? 예, 토이스토리 4 만화 영화인데요. 반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미술 시간에 뭔가를 만드는데 선생님 나눠주신 재료를 심술궂은 아이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이는 그냥 훌쩍이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 스포크 주워다가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바니의 책상 위에 놓아 주었습니다. 훌쩍이던 바니가 그 버려진 스포크 가지고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엮어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창조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하면서 이 장난감의 이름을 포키라고 이름을 불러 지어줍니다. 자, 쓰레기통에 있었던 이 스포크, 일회용 플라스틱 이 식기가 그냥 이런 수프 한번 떠먹고 샐러드 몇 번 찍어 먹고 도시락 먹고 버려지는 물건이었는데 이것이 새 이름을 받고 내게는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야 하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한 작은 아이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쓰레기일 뿐이야. 이봐,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이렇게 자꾸 죄의 쓰레기통으로 몸을 던지면서 나는 자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허물에 쓰레기통으로 자꾸 몸을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꾸 건져주셔요.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쓰레기통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밀어 올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구약의 창조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셔요? 아, 참 좋다, 원더풀, 참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계에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정말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나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수요가 많기 때문이었을까? 더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 어느 한 장소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므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온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들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벗겨진 채 손과 발이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도성, 불타오르고 황무하게 버려지는 성전, 바라보며 손발이 묶인 채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요, 어깨가 쭉 처져 있고요,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해도 발을 쉽게 옮기질 못해서 끌려가다시피 질질 끌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은 어때요? 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이런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읽었던 개정 성경에서는 나타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날 때까지,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고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난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운 세계에 인정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4절 말씀 여기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풍경은 버려진 황무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버려진 황무지와 같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이 다가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원래 어떤 것입니까?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있으며 구원의 횃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보았던 그 시대에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사야 같은 그 심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내가 잠잠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어떤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사야는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현실에서도 예루살렘이 원래 어떠한 곳이며 그 원래 어떠한 곳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모습을 또한 봅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한 빛나는 왕관을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하셔요? 시온, 예루살렘, 너는 하나님의 빛나는 왕관이다. 또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다시는 버려진 땅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새 이름으로 불러질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스포크가 아니야. 너는 누가 도시락 먹고 버린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나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장난감이야. 바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를 내 땅을 뷸라라 하겠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를 말해요. 그만 누군가에게 결혼을 한 여자, 신부가 되었다면, 당신은 나의 신부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란 얘기를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야. 내가 신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남편이다. 넌 나의 신부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나의 자녀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이렇게 여길 때 이사야는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야. 너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몸을 주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고 신랑의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에 3부 예배 설교 중에 우리 인생을 한편의 영화라고 해본다면 과거 지나간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을 재현하고 싶습니까? 다시 여기에서 어떤 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까?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식 했던 거예요. 5월에 신부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턱시도 멋있게 입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서약했던 이 축복의 자리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등치 크신 분이 저는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뒤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처음 만난 날 그 설레이는 마음, 그 두근거리는 마음, 그 기쁜 마음, 내가 그걸 재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하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재현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기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뭐라고 해? 교회가 뭐 이래?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직접 쓰레기통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올리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죄의 쓰레기통으로 절망의 그늘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거야, 이제 자유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건져 올려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 앞에서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뭔가 내가 분하다, 혹은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잠할 수가 없었고요,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가요. 그래서 나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나는 이것을 외치겠습니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 부담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자 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에 우리 상반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누굴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성로 위에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공격해오는 외부의 대적이 있거든, 그들의 움직임과 동태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파악을 해서, 이러면 어때요? 외부에서 누가 다가오고 있어요.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적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군대를 깨우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파수꾼이 세워놨는데 눈을 감고 졸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눈 팔고 쳐다보고 있질 않아요. 어떠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은 파수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교회를 위해서 파수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적을 감시하는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가오는 적들에게 우리가 열쇠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를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지금 교회를 둘러 포위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서 이 위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파수꾼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원수 마귀를 물질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움직임을 지속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증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사야가 가진 그 부담이, 이사야만큼은 하겠습니까만 저에게도 그런 부담이 다가와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2년간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과 질병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겠다고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원통하고 분하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외치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요. 저는 함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켜보겠다고 하셔요. 이 말씀처럼 기도한 사람은, 파수꾼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하박국은 올라가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하반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의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기억하시게 하라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먹나 보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미는 잊어먹는다, 어머니는 잊어먹는다고 그래. 젖 먹이는 아들도 잊어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늘 손바닥에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뭐냐? 하나님 늘 일 안 하시고 하나님 쉬려고 하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 자꾸 졸려고 하고 하나님 주무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자꾸 깨워드려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새해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대로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맞다. 내가 잊을 리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주님 손에 아름답고 존귀한 면류관이 되도록,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구원의 횃불이 환하게 불타오르기까지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쉬지 못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